오늘날 기독교의 많은 일들 가운데 또 문제들 가운데 한 가지 값싼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cheap grace, 영어로는 cheap grace라고 하죠. 은혜가 어떻게 값싼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라는 이 원리가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원리의 그 하나만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구원에서 가장 또한 중요한 이 성화의 과정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또 이 주님의 은혜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지 묻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어떤 죄든 다 용서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같은 죄를 범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고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이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 신앙인의 마음속에 스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마치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다 보니 죄에 대한 경각심이 약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더라도 주어진 이 죄 용서의 은혜가 있고 위로를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부릅니다. 독일 신학자요 루터교 목사였던 디트리 본헤프라는 목사님은 이 당시 나치 정권에 물든 이 독일 교회를 향해서 값싼 은혜라는 말로 비판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싸움입니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입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합니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합니다. 여기 이 본웨프가 말한 것처럼 현대 교회도 이와 같은 값싼 은혜라는 이슈 때문에 많은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값비싼 은혜라는 것은 은혜를 받은 것에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값싼 은혜는 마치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물건을 싼 가격으로 도매급으로 팔듯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물건처럼 팔려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값싼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대한 이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처럼 값비싼 까닭은 무엇보다 이 은혜가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값비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위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지만 우리의 은혜가 오용되고 싸구려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만으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의 행위는 필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제자도, 또 자신의 이기적인 구원과 만족을 위한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는 은혜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지에 대한 그 대답으로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단호하게 잘라 말한 것입니다. 6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 가운데 죄며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표현을 이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삶,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이 말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연합이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쟁 시 자신의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나라들끼리 연합하여 연합국을 이루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니언.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과 이 연합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동맹을 맺고 함께 나간다는 의미보다 더 깊은 차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에 대한 한 예로 결혼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된 이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부부는 이 두 사람이지만 한 몸으로 이 하나의 몸이 된 것처럼 연합이라는 것을 이 부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합은 둘로 나눌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둘로 나눌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연합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연합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님과 이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둘로 나눌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서 이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에서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으며 죄 가운데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 놀라운 이 선언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었습니까? 과연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바로 부정적인 답변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할 우리의 옛사람이 여전히 버젓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며 죄의 영향력 안에 지배받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 우리 내면의 그런 추악한 마음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관용하지 못하고 또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합니다. 전에 미워하던 사람을 우리는 계속 미워합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만을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자신의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는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잘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잘 낫지 않는 깊은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죄로 병든 우리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담재되어 있는 죄의 습성들과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못되고 교만한 우리의 이 나쁜 이 성질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죄의 습관들, 우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솔한 모습으로 대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진실하게 성찰해 본다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또 신앙생활에 이 경륜이 높을지라도 잘 변화되지 않고 우리 옛사람은 죽지 않았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이 옛사람의 부패한 성품으로부터 순결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죄가 여전히 죽지 않고 남아 있다면, 그리고 우리 속에서 번성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두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창조 경륜과 구원의 계획을 따라 살기보다는 우리는 맹목적인 자기 사랑의 이 조정을 받게 되며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옛 성품 안에 깃든 자기 사랑을 우리가 죽임으로써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라는 책을 쓴 김남준 목사님이 남긴 글이 있습니다. 신자 안에서 죄의 절대적인 지배는 종식되었으나 그 영향력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든지 쇠약해 있든지 죄의 본질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고 대적으로 나타나며 끊임없이 담대함과 맹렬함과 광기로 역사합니다. 따라서 죄의 죽임이 없이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자라고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 책에서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죄를 죽이는 일을 해야 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죄 죽임이라고 말한 그의 표현은 신자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인 죄의 경향성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서 죽인다는 것은 죄가 가지고 있는 힘과 생기, 활력 등을 제거함으로 그것이 인간을 악한 행위로 이끌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로마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안의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죄가 우리의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자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신자의 삶에도 죄는 살아서 공존하고 있으며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해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죄가 우리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로 인한 정죄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식에 매이게 되면 바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데 우리를 이 죄의식에 묶어놓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왕노릇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식 속에 우리를 조종하며 죄의 세력에 지배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로마서 8장 1절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된다는 형벌 의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게 우리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제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너희가 죄 아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무한한 용서의 사랑이 있고 긍휼과 제사함의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죄와 죽기까지 싸울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살아있음을 그 능력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옛자가 죽고 깨어지는,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는 이 과정은 너무나 힘든 과정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깨어질 것입니다. 많은 내적인 갈등과 고통이 따르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거쳐가야 할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려야 할 것입니다. 나의 옛습성이 없어지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는 바로 완전히 내 자아가 없어지기까지 일생이라는 그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한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또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회피하거나 또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죄를 고백하는 그 일을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죄 없이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이 겸손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인 이 교만을 없애고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우리가 근거 없는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또 나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연약한 옆에 있는,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하는 그런 형제들을 우습게 여기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리더들을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19세기 스코틀랜드 설교자인 앤드루 머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교만을 죽이지 않으면 그 어떤 신령한 것도 당신 안에서 살 수 없다. 바로 이 신령한 하나님의 이 신령한 축복들, 하나님의 선물들은 교만이라는 것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독버섯처럼 돋아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기 오류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을 조금만 천천히 돌아보게 되면 바로 우리가 이 겸손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생활에서 조금씩 멀어져 있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겸손한 자세는 이 자신에 대한 의지와 신뢰를 철저히 버리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또 죄를 짓고 또 반복해서 실수하는 자기 자신을 우리는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겸허하고 진실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면 그 은혜 안에 살면서 죄에 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해답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죄라는 것, 바로 이 죄의 어떠한 세력이라도 우리는 그거와 단호하게 대적하며 단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죄를 끊어내고 죄와 분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격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는 겸손하게 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속이고 우리 자신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겸손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임재를 담을 수 있는 겸손의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의 이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데서 중요한 것으로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함께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죄에 대해서 죽는 소극적인 삶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의 이 연합에서 중요한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리는 이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든 스미스가 쓴 온전한 회심 그 7가지 얼굴이라는 책에 그는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황금이 없는 사람도 황금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말은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거듭남의 증거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페이퍼에는 사랑이 반짝입니다. 자연인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는 이 온전한 회심의 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점검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진정으로 거듭난 자임을 말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17세기 청교도인 존 오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령한 것들을 맛보게 된 새로운 미각이 세상이 주는 만족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을 지켜줄 것이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게 될 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이 신령한 이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16세기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고 남편의 병수발 그리고 시어머니의 핍박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오히려 더 깊은 영적인 세계 안에서 주님과의 이 영적인 교제를 누렸던 잔느 기용이라는 이 프랑스 사람이 전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인생 행로에 찾아오는 가장 쓴 일도 달콤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이 십자가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며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줍니다. 이것이 주님의 참된 영적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조건 없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자신이 굴복하며
또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연합입니다. 나의 전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아름다움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합은 가장 선한 것이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드리는 적극적인 이 연합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내 안에 죄를 죽이는 삶을 위해 투쟁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바로 그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이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